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언약을 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7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신분으로 알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신분으로 아버지를 알고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먹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테니까. 자,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제 상과 벌에 대해서, 어디에 상과 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과 벌. 이 땅에서의 상과 벌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과 벌을 말씀하고, 자, 상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자체가 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벌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지옥이라고 듣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의 나라. 그게 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9번째로 실체의 믿음. 그러니까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다 역사하십니다. 실체.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실체로 보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금 실체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로마서 1장을 봤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항상 성경은 집에 가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체의 믿음.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차원으로 알고 전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그래서 계속 성경을 말을 하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거짓말 안 하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듣는 사람이 어떤 신분으로 듣고 받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전할 때가 있을 텐데, 복음은 전하는 자로 인하여서 받는 자의 것이에요. 받아줘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먹어서, 이렇게도 설명을 했죠.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내 안에 그 체내에 들어가 가지고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해서 나의 육체를 이롭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어지게 되면은 전혀 실체가 달라요.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체로. 너무나 깊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지옥과 천국으로 바뀌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나눈다면은 천국은 신령한 것이고 지옥은 육에 속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말씀을 많이 안 띄우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여기다 많이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을 실체의 믿음, 말씀을 실체로 보자고 말씀. 실체로 보지 않고는 안 돼요. 믿음이 사람 안에 들어온다. 실체잖아요. 저는 지금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뭐가 변하느냐? 마음이. 내 자신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이제 가장 지금 현재의 우리 선교사님은 온 세계를 돌면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더 넓게 보고 있겠지만은,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자체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다. 그 보는 것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떨려. 무서워요. 제가 있잖아요. 여기 그 롯데빌딩 120층에다가 교회당을 세우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건 하나가 비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알아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야, 네가 갑질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갑질은요, 제가 복지재단을 딱 세우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저는 내 것이라는 걸 안 하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네 속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도 네 이름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안 할래요? 네, 갑질할까봐. 그러면서 아무개 목사는 내가 말했지. 원래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일도 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쫓아내 불더라. 지 속에서. 그리고는 집이든 가지고 일하더라고. 오늘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속에 있잖아요. 자기 믿음이 커버리니까 진짜 믿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안에 계실 수가 없다. 오지금 선교사님 아까 참 말씀 잘하시더래요.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왜? 네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지. 이 얘기해서 어쩌면 선교사님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쨌든 믿음은 있잖아요.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실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실체의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 자, 빨리빨리 읽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허무함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인생의 삶보다 더 소중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곧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나 식구들과의 단란함이나 사회생활의 소망이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많이 들었잖아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에 태워 죽여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그 자리를 가겠다. 아멘.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시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갑질하기 위해서 예수의 그 믿음은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우리나라의 기독교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오시면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신 것과 같이 영적인 변화는 그 시공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바로 새로운 세계란 부활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산 자들의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이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직 한 가지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다른 데로 흐르지 않고. 자,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발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이 쌓은 공적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이 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저 127층짜리 저 건물 세워대도 지금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죽은 자로 선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말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송장이라고 칭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지금 살아있어? 너는 송장이야. 송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송장 냄새. 이것은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청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죽음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 사건을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죽음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은 인간을 무의 상태로 빠뜨려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너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은 이제 인간에게서는 생명이 되는 그 어떤 모습도 나올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오늘은 그냥 막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읽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죽음의 상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네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라는 것은 그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무런 하나님께 볼 때는 너는 먼지야, 티끌이야. 불어버리면 나가버릴 무가치한 존재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계적인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것 같이 주여 내가 길거리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내가 배웠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으면 근데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를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모른다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하시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앞에서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드려 나왔습니다. 예수가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조그마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존재. 이것이 인간에 대한 바른 진단이라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한다는 이 생각이 자꾸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다 지금 썼잖아요. 이용해서라도 자기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주권을 행사하려고. 가진 자가 되어야만이 가진 것만큼 뭐예요? 행사할 수 있겠잖아요. 소위 요즘 뭐 갑질이니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갑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송장 썩은 냄새나 풍기는 거야. 그런데도 자꾸만 하고 있는 짓들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안 되고 체험을 시켰단 말씀이다. 너는 병들어 죽었어. 근데 내가 살린다. 살았어. 누구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자기가 살아나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팔아먹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죽을 벽에 걸렸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믿습니까? 미션이다. 그거 사람 감정을 뒤섞여 놓는, 살려놓는 것이지 그게 심령을 살려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짓들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다 알아요. 아니까 안 해버려요. 아예 그냥 천주에 가서 기독교 아니 종교 생활하자. 모르니까 다 떠나버리죠. 자, 구원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든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떻게 들어보면 있잖아요. 참 그럴듯합니다. 우리 그 육정에 치우치면 그런 노략에 그런 사기꾼들에게 단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한다. 내가 할 테니 너는 죽었어.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9시간 넘으면 또 잘 사람이 있으니까 안 넘기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자, 이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고 자기 믿음으로 안 되니까요. 자기 믿음으로. 그래서 어지간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잖아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주님이 내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것뿐이에요. 왜 그런데 1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까지 내다보냐고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산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다음 시간에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 마귀인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 없단 말씀이다. 그런데도 자꾸 사람이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내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 썼는데 주인 행세하려고.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나라에 그 누가 쉬라고 노인 양반들이 쉬라고 했다가 낙선됐잖아요. 그만 쉬세요. 내가 할 테니까요. 내가 할 테니까. 야, 좋죠. 열정 있고 막 좋습니다. 뭐 하려고요? 갑질하려고. 그런 사람 안에 보면은 예수가 없어요.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거룩한 척 할지라도 들여다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도 들여다 보이는데 어찌 신령 골수까지 쪼개기까 하시는 그 말씀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렇게 찾아왔어. 내가 죽은 너한테 안 죽었으면 철저하게 죽여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형제 자매들한테도 가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강권을 못해. 왜?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예수가 들어가 버리면, 성령이 임재되어 버리면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무상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어찌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은혜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로부터 새 생명의 출발점이 예수가 들어온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람의 고생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력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 내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날마다 부인해도 그분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하고 그래서 종교와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을도 아닌 주제가 을인 척 안 되니까요, 자꾸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 팔아 갑질하려고 자기 안에 이미 임재한 예수도 부인해버리는. 그래서 어디 가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마.
여러분, 첫째 믿음이라는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진단을 내리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생명이 되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죽음의 흔적만 보여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진단, 즉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진단을 받은 것을 깨달은 자만 믿음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실체. 지금부터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왜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기쁘다는 것을 자기 감정적으로 느끼냐는 것을 묻고 있지 않아요. 자기 감정으로 느껴지는 그는 복음의 기쁨이 아니에요. 복음의 기쁨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다. 예. 복음이 주는 기쁨은 내가 느끼고 싶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성령 받으라고 했죠? 그거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 성령 받았겠다. 내가 기쁘다. 그래서 기뻐져요?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전에 기쁨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내가 자연히 어때요? 알게 되는 그런 기쁨. 이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받아져야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논리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의는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의란 이 세상에 있는 의가 아니라는 뜻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라는 뜻이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복음은. 절대 사람에게서 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말인데 이 표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표준은 곧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래서 복음의 실체, 앞에 지금 믿음도 실체라 그랬고 앞에서도 늘 실체로 보자는 것은 복음도 실체란 말씀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것이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모든 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찌 사람에게서 의가 있으면은 예수 올 필요가 없겠지 않습니까? 하늘로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서 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인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상태로 만들어 놓고 생명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그분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때에만 그분이 하실 때에만 의가 된다. 예, 이 세상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신 후 그 아들을 믿는 자만 살리시겠다고 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이고 의가 되시고 복음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꾸 빨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가 없는 세상에 의가 있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의예요. 누구도 세상에서는 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자, 하늘로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의도 찾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사람을 보고 뭐 선하니 착하니 뭐 예수를 잘 믿니 못 믿니 뭐 그거 여러분 가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왜 항상 얘기지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가 그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제도나 실체에서도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적 제도를 제가 행사하지 않고 그냥 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의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뭐예요? 거저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난 살았구나 이거예요. 내가 이제는 살았구나.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았구나.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라니까요. 믿음은 믿음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 자신도 함께 못 박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의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요걸 놓쳐서는 안 돼요. 뒤에 끝까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 2장 20절. 나는 없대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있는 이것이 삶의 근거란 말씀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주어졌다고 해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남았나 모르겠어요. 설교를 다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근데 빨리빨리 읽어서 이해를 잘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거기에 힘줘서 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런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체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화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자기라는 것이 나와서 싸운단 말씀입니다. 그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먹혀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 기복적인 신앙, 그 기복적인 거에 그냥 치우치게 만들어 봐가지고 그리고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신비주의에 막 자꾸 치우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는
바른 믿음 위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사람들도 항상 뭐예요? 수고가 뒤따라.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어. 늘 아니에요. 믿음이 이미 임재되어진 그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요한 1세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복음이 일어나는 거죠. 참 선교사님들 보면은 위대해. 내가 그걸 못해서 그런지. 왜냐? 세계 갖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복음만 전하고 그냥 오잖아. 거기다 뭘 했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 안 나타나잖아.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같이 저 120층에다가 했다가 하나님 앞에 갑질하려고 그랬지. 그런 소리 안 듣지. 아니요. 나 지금 복지재단 세워가지고 네 자식 불러주려고 그러잖아. 아니요. 그럼 다른 사람 이름을 해버리지 뭐. 난 네 속 다 들여다보고 있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믿음만 나타날 뿐이라니까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의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해 극치라고 여겨지는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의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 자연히 그 실체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니까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따라서 율법의 한 의란 또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죠. 정리하자면 결국 복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단정지어버린단 말씀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죠. 즉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 믿어주면 그걸 그만을 끝이지 뭐 내가 안 믿으면 그만 그걸로 끝 아니에요. 믿음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분이 그 사람에게 임재되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서 믿음이 없었던가 자기 믿음으로 살았던가 아니면은 믿음이 쫓아내버렸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목사님은 절대로 그 믿음은 사람에게 지지 않는다고 늘 말합니다. 아멘. 처음부터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 믿음, 자기 감정적인 믿음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고 그 가짜 믿음으로 믿는 예수는 가짜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보상심리가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우상화 시켜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